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길지가 않은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보에 함께 있는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참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심오한 뜻을 우리는 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선 계속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씨름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작 일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려면 계속적으로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심받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으로써 힘써서 말씀을 잘 전하며 믿음 지켰기 때문에 온 주위에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교회구나. 그 소문이 퍼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더더욱 하나님 말씀 믿고 열매 맺는 그런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믿는 믿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이단과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와 또 사도 바울의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방해하면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얄미워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사라지면서 그들과 동요되고 그들의 믿는 것이 참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점을 우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골로새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좋은 소문이 퍼졌으면 좋은 소문이 퍼진 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더더욱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것들을 좀 행하라. 참다운 성도가 되려면 단순하게 좋은 소문만 퍼져서 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좀 돼서 지금까지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참된 지식.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작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나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나 하나님 편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소식들을 다 듣던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3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양적으로나 뭐 숫자적으로나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10번 기도했다, 20번 기도했다, 30번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다, 두 번씩 기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야, 이 사람이 잘 지낼까? 아,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을까? 한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담대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들고 그들의 소문이 좋게 퍼지면서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야, 에바브로가 참 힘든 일 했다. 여러 가지로 기억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 속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고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모르는 척 알지도 못하고 대충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 괴리감,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을까? 나 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뜻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루 동안에 성경 얼마나 읽으시고 묵상하십니까? 일주일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방패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를 푸른 토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참 진리이고 인도자입니다. 하루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찾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받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요긴한 말씀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4장 3장 15절부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다 담겨 있답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사람이 글씨를 펜을 들고서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요 알다라는 말이 이 세상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난리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피라는 말은 위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식, 지혜, 세상 그 어디에도 있지 않고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헛된 것뿐인 그 세상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영적인 지혜와 이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이해. 총명과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와 또 이해.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지혜.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영적 통찰력, 판단력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자기의 유익이 되면 다 수용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기를 치려고 해도 모르고 당장에 자기 앞에 유익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세상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뒤처지고, 세상은 진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 진리가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신령한 영적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율법주의자고 아무리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고 너희들 말하면 이거 아니다.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아는 것이 이단을 구별하고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됐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지식, 영적 분별력,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영적 분별력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7장에 보면은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기준이 됐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벗어나서 자신의 소유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불순종하였는데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다림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얘기 나누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뜻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눌 때마다 서로가 기쁨이 있고 아마 대화 나눌 때마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은 어떤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잘났다고 말씀 잡고 말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가 변화가 되고 도전이 생기고 내가 말씀 이만큼밖에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서 정말 순종한 잘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저렇게 잘하니 내가 도전을 받는다.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귀의 계율 다 끌어버리고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다 받아들여서 나도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정말 붙들고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이 정말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이해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사사기서를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데 새벽 시간은 통독 시간이라 쭉 읽고 있지만 사사기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사사기 2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족 속에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의 레위 지파 사람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요동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나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처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 번 전쟁인데 두 번은 다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족속들은 26,70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인원도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전투 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종족을 건드린, 우리 족속을 건드린 이 못된 사람들 우리가 처벌하자. 우르르 나가가지고 하나님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마음은 나가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여쭤봅니다. 나가라. 나가서 다 패합니다. 패하다 보니까 이들이 깨닫습니다. 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이 다 나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서 저들을 상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립니다. 하나님께 연기를 내뿜으면서 올라갑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당한 이 희생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받아주시고 가라, 나가라, 싸워라 가서 대승 거둡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합니다. 기준이 내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우리의 생각이냐,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냐에 다른 그 차이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아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너희 가운데 왜 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적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참된 지식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옳은 행실. 참된 지식과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라.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날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으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없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이 전만 찾고 딱딱한 음식 못 먹고 제자리에 오롯만 걸어 나가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시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근심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순종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처럼 아유 내 자녀 내 자식인데 잘 되라고 혼내고 또 혼내고 또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 안 되면은 큰 소리치고 화내고, 하나님도 끝까지 지켜보시지만 자꾸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범사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 내릴 때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바른 생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 맺어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삶도 기쁘고, 비록 내가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비량으로 전도하면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자신의 옷이 왜버리고 자기가 힘든 일, 없는 일 다 도맡아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당했어도 끝까지 자기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스승과 이 애제자, 스승과 애제자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스승이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명 제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제자만 보면 내가 막 강의도 다른 제자들은 뭐 꼴보기 싫어도 이 제자 보면 막 강의가 막 절로 나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애제자가 되겠습니까? 학창시절을 다 보내셨겠지만 마음과 행동이 바로 스승과 동일해지려고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스승이 모든 것이 내가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야, 어떻게 선생님이 저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러면서 학생이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존경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들고 야, 이 스승으로부터 내가 하나라도 배우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스승이 야, 나가라. 됐다. 이렇게 하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스승만 보면, 그 제자만 보면 스승님이 항상 더 가르쳐 주고 싶고 감동받고 또 제자가 스승을 볼 때도 그렇고 스승이 제자를 볼 때도 그렇고 서로가 감동하고 서로가 기쁘고 하루가 지나서 또 다음날 강의가 있으면 그 제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달려오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야, 힘든 가운데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행실이 바르고 야, 교회 나올 때도 기쁨이 충만해서 올 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야, 내가 너 볼 때마다 너무 기쁘구나. 범사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됐다. 야, 너가 이렇게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 야, 참 옳은 행실이구나. 바른 행실을 하구나. 칭찬과 영광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선한 열매 옳은 행실은 하지 못하고 올 때마다 이 미간이 찌그러져서 야,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는 건지 내가 왜 다니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합니까? 하고 근심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근심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근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깨우치고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라. 누가 뭐 잘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는 줄 아냐? 아니다.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자랍니다. 오늘 전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음받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도 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옳은 행실을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사도 바울 그전에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에 야,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저 죽일 놈이다. 우리를 잡아 죽이고 내 친척, 내 형제 너한테 채찍 맞고 너한테 돌 맞아서 죽은 자가 있는데 어디 뻔뻔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논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욕먹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아예 사형당하고 죽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을 하고 또 했을 때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순종이 어찌 단번에 됩니까? 저 여러분들도 단번에 믿음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 다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범사에 기뻐하시고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 동안에 교회가 번창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 선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열매 맺고 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고 하고 또 생명을 살려나가는 전도에 열심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가서도 막 살지 말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좀 살고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고 또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씩 전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다 택정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잘 이루어 나가자.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참되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실, 옳은 행실 좀 하자. 남한테 욕먹는 일 하지 말자. 우리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서신에 기록했답니다. 선한 일이 종종 십자가일지라도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라. 가장 좋은 열매는 십자가 아래서 자란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지만 당장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 손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자들이 동상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동상 주위를 막 돌다가 어떤 기자가 여신상의 꼭대기에 머리털이 되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왜 꼭대기는 고작 올라가면 갈매기들이 올라가서 똥이나 싸지. 누가 본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거를 다 정성스럽게 조각했을까? 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 다른 기자가 말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본다고 잘 해놓고 보지 않는다고 대충 해놓으면 그게 예술가겠습니까? 예술가는 자기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양심껏 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것을 희열을 느끼는 것이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대충 만들어 놓고 됐다. 사람들이 안 보겠지. 갈매기가 올라가서 뭐 똥이나 싸지. 거기다 왜 만들어 놓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보이는 데서 잘하고 보지 않는 데서 대충 하고 참된 행실, 옳은 행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시다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다.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또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나타내는데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능력입니다. 바깥으로 막 근육이 많아가지고 힘을 외력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함이 내적 능력인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을 방해하고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단과 각종 종파들,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을 욕하려고 하는 자들, 모든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능력이 있을 때에 모든 믿는 일들이 굳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이 있으면 능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헬라어 뜻을 살펴봤더니 백절불굴의 정신이다. 백절불굴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상관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이해하려고 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적군들이 공격을 막 해옵니다. 그런데 몰려서 진지가 하나만 남고 그 진지 가운데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하려고 얼마나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겠습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 사람들 공격해 들어오면 정말 내가 이걸 버텨서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게 바로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낱낱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버틸 힘이 없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적 능력을 달라고 버텨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도 못하는데 막지도 못해서 다 뺏기고 믿음도 다 뺏기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든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용기가 있겠습니까? 다 주눅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들고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괴락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다 막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버팁니다. 견딥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겠지 견딥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왕호를 내밀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견디고 버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적인 능력을 주셔서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갔을 때에 왕이 왕호를 내밀었을 때 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만의 괴락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내적 능력을 주시는 자들에게 이런 용기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버텨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외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려고 해도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 건 또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 야고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야고보 5장 7절 야고보 5장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욥에게 허락하신 복처럼 2배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딜 때에 오래 참을 때에 그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견디고 버틸 때마다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온답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견디고 견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면 신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런 능력 다 받아서 우리 가운데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당신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시간, 공간 구별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좀 갖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좀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끝까지 참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자라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기업 12절 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결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얻게 하셨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 우리에게 다 주셨답니다. 합당하게. 어떻게 할 때 합당하게 주신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옳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맞게끔 너 받아도 돼. 야, 이만큼이면 다 됐어. 이제는 너는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쉬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 없이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실이 옳고 바르게 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손찌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인내해서 버티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통일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끼고서 기도 드리세. 장미꽃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우리 다시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우리 참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야 해서 참다운 신자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창광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